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구성을 우리가 잠시 복습하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또 8장부터 10장은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11장부터 15장은 정결의식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17장부터 26장, 곧 거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 안에 반복되는 구절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희 곧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마땅히 높이고 또 존귀 여기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근데 그 이름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독을 당하고 또 저주를 당하는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진영 중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싸웠는지, 그리고 어디서 싸웠는지,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이 싸움을 성경에 기록하시기까지, 이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는데 죽음이에요. 죽음이 선언이 되기까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시는지를 차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싸웠는지 보니까는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싸움이었었어요. 다툼이었었습니다. 말로 싸웠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역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그 부모를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었고요,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었습니다. 잡족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애굽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신명기 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을 건데 그 민족과 절대 통혼해서는 안 된다.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금지하십니다. 결혼을 금지하시는데 그 금지의 핵심은 그냥 저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타 민족이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 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우상 숭배로 끌려갈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결혼을 누가 제정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결혼하는 건데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도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도 하나 되고 그리고 영혼도 하나로 묶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부모와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된 분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예요? 예? 우리 가족의 1차적인 가족, 2차적인 가족, 좀 이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은 나의 첫 번째 가족은 누구냐?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내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는데 결혼한 이후부터는 그분들도 가족이지만 2차적인 가족이에요. 두 번째 가족인 겁니다. 더 친밀하고 더 먼저 된 우선적인 가족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여보세요? 남편과 아내 간의 문제를 부모님한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건 아직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된 상황.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려고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독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제는 아내와 남편과 하나가 되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결혼인 겁니다. 결혼이 그런 거예요. 결혼은 하나됨. 자, 그런데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한다. 그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연합을 이룬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가 될 위험성이 다분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솔로몬인 겁니다. 솔로몬은 전에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었는지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도 맡기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또 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거하실 성전도 짓게 하셨습니다. 이랬던 솔로몬이었었는데 그의 인생 말년을 보니까요, 심히 망가져 버리죠. 무엇 때문에 망가졌었나요? 무엇 때문에 망가지는 그 계기와 시발점이 됐나요?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었었나요? 1000명이나 됐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방인 여인의 문제점이 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결혼할 때 가지고 들어왔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결국 우상 숭배 여인과 결혼을 통해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2번이나 만났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웠었던 그 솔로몬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런 결말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그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절대 그들과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해 두셨던 거죠. 자, 그러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가 가나안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가 여태껏 섬겨왔었던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저들의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보세요? 저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그러면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복음서의 1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등재를 합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보통 이 계보에, 족보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숫자를 셀 때에도 그 숫자에 들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 5,000명이라는 숫자에는 여자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여자 이름이 등재가 된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등재한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는 유다의 며느리 다마, 그리고 여리고 성문 위에서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이자 나오미의 며느리였었던 누구요? 룻. 그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분명히 결혼을 금지하셨던 그 가나안 지방의 사람이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민족이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내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이 옛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다 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이 둘이란 이방인과 유대인. 근데 그들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인데 이제는 그것은 다 지나간 거고 한 새 사람, 동일한 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새 사람. 그 미국의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뉴만이라고 있습니다. 뉴만.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서 폴 뉴만이라고 있었어요. 폴 뉴만. 뉴만. 그 뉴만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발음하면은 뉴맨입니다. 뉴맨. 그 무슨 뜻이에요? 새 사람이란 뜻이에요. 새 사람. 예수님 안에서는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 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그거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가나안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한 새 사람, 뉴맨이 되게 되는 겁니다. 뉴맨,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때에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나왔었어요. 애굽에서 나타내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았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전능하심, 그리고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갖다가 다 압살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저들이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따르기로 했었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있기는 있었는데, 분명히 저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있긴 있었지만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진중에서 싸웠었던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굳이 밝히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혈통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몸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는 있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저가 이전의 사람 곧 애굽에서의 그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공동체 안에 이방에 혼합된 영향이 있었다. 언약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세속적 영향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몸으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성도, 그리고 수지 방주 교회 집사라는 이름도 다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보다 세속적 감정 그리고 욕망을 따르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혹시 나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은요 공동체 교회에 등록하는 것, 내 이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는 속하여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이름이 방주교회 등록 교인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속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바로 그 진중에 싸웠었던 사람의 아버지 곧 애굽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 몸으로만 방주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소속시키십시다. 자, 한편 이 사람의 어머니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어머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었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 단지파 사람이었었습니다. 여기 진중에서 싸웠던 이 사람은 애굽인 아버지의 아들이었어도 그러나 완전히 애굽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진영 안에서 자랐었고 또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배우고 알았고 또 여호와 신앙도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었어요.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저주를 합니다. 분명히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었고 단지파 사람이었고 분명히 신앙의 역량 안에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독하고 또 저주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다, 거기서 자랐다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중직자이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또 성경 기도하면 항상 1등하고 말씀 잘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그 어머니의 이름, 또 그 외할아버지의 이름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속한 단지파의 이름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 진중에서 싸운 이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 전체의 문제임을, 책임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애굽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민족적 차별이 있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그는 새 피조물인 거예요. 민족적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이 결혼은 믿음의 결혼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대를 위한 결혼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를 따라 믿음을 오히려 포기했었던 결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아들이었었던 거예요. 진중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었던 아들이 바로 이 불신결혼의 열매였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디서 싸웠나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진영 중에서 싸웠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싸웠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또 민수기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곳이 또 이스라엘의 진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인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싸웠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투더라도 어른이 오시면은요, 어떻게 하죠? 보통은 싸우다가 다투다가도 멈춥니다. 왜? 어른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멈춘다고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다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목사님, 저 셀 좀 바꿔주세요. 셀 편성하는데 너무 제가 힘들어요, 진짜. 성도들 간에 다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도끼리 다툴 수가 있습니까? 다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투면 안 되죠. 그러나 다투기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해서 한 몸 된 부부들도 다투더만 그렇게 서로 다투지만 그게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또 깎여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만들어져 가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도 성도 간에 그렇게 다툰다 하더라도요, 다투다가도 장로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다툼을 멈추죠. 어른을 인식하고 또 장로님을 어려워하면 자연스럽게 다투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싸웠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혹 있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경외함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막 다투다 보면은 어른들이 지나가다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은 멈춰야 되는데 가던 길 가시죠? 뭐 이렇게 또 전혀 어른을 인식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전혀 경외함이 없이 그렇게 다투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두 사람이 싸우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혈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었던 거예요. 이게 웃긴 게 지금 두 사람 간에 싸우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독하고 저주했었던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엄마와 딸이 모녀지간에 막 다툽니다. 막 싸워요. 막 혈기가 고조되더니 그 다툼의 끝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더니 그 가정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부부간에 다퉈요. 뭐 다투면 안 좋겠지만 뭐 다툴 수도 있겠죠. 근데 다투더니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가. 남편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근데 그런 식으로 전개가 많이 돼요. 여기 두 사람이 싸웁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상했어요. 싸우는데 갑자기 그 전개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벌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었던 거죠. 10절에 그중 한 사람의 어머니와 또 아버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었다. 바로 여기에 싸움의 원인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죠. 그 지파의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속한 지파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이 소속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넌 도대체 어디 소속이냐?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너는 송골이냐 진골이냐,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뭐 이런, 너는 이방인 혼혈 아니냐, 뭐 이런, 너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며 이방인 혼혈 아니냐, 순수한 우리 혈통과 다르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로 차별을 당하고 이게 많이 싸우다가 감정이 상해서 시비가 붙었었던 거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비극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의 아픔이 공감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분노가 사람을 넘어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차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은 알겠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뭐 그따위껏 하면서 멸시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별하여서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분명히 성도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적인 감정을 쌓고 또 그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모독으로 막 터져 나왔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신성 모독자를 잡아 가두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그 사람을, 그 신성 모독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그것을 들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라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부정한 것 혹은 아주 심각한 죄, 그래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과 연결된 것의 경우를 자꾸 진영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 진영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 또는 심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진영 바깥으로 그를 끌어내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를 죽게 합니다. 과연 그 끌어내어서 그를 돌로 쳐 죽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시작.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것이니라.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도 죽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17절 말씀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요. 21절 시작.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되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죄인 겁니다. 근데 동일한 심판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신성 모독자에게도 반드시 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한 죄처럼 반드시 죽어야 할 만한 아주 심각한 죄가 바로 이 신성 모독죄인 거죠. 사람을 죽인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라면은 신성 모독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파괴한 죄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돌로 쳐 죽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신성 모독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그 이름이 드러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모독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 거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그 죄로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 이 일에 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우리도 경각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소속의 문제를 분명히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도 너희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안에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바른 교회에 소속하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서야만 교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 위에 우리들의 열심과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이름 세우는 그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정치 이념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것, 그리고서는 어디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서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만 서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러한 교회에 우리 속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아무 교회나 가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을 못 믿겠더라고요. 바른 목사님, 바른 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입 방주교에 오신 것, 장권태 목사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방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진리 위에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세련되고 잘하는 건 없어도 그래도 순전한 것은 있습니다. 바른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속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좋은 교회에 우리가 몸으로 와 있다 하더라도요, 몸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 방주교회가 믿는 하나님의, 방주교회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속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속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몸으로 와가지고 인간적인 교제하는 것이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는 믿음, 교회가 따르는 말씀 안에 속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믿음 없이, 진리를 따르는 것 없이 몸만 여기에 와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새 언약 백성, 언약 안에 한 새 사람으로 우리 속하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여인이 애굽인 남자와 결혼했다. 이건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의 영향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믿음의 결혼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믿음을 포기한 세속적인 결혼이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는 아들, 이것이 그들의 가정의 열매였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세우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결혼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의 목적이 뭐나요? 결혼을 왜 하는데요? 결혼의 목적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고자 함이 결혼의 목적인 거예요. 여보세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셔야지, 다른 목적으로 결혼하면은 이런 불행이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혼하십시다. 믿음으로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후대를 이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해요. 여기 감정의 싸움이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우리 혀가 뭔지 야고보서 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부터 같이 볼게요.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부터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그 말에 입을 재갈 물리는 것이 그 말 전부를 제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은 불과 같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갖다가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지옥불이 된다라는 겁니다. 혀가 통제돼야 돼요. 통제되지 못하는 이 혈기로 뿜는 말, 이게 뭔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통제되지 못하여서 그 입술을 통해서 쓱내는 것,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오래 참았다가 한번 쓱 내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잠언서 29장 말씀도 찾아볼게요. 잠언서 29장 22절 말씀. 잠언서 29장 22절 말씀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썩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 입술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노를 막 토해내고 승을 토해내고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술에 이 범죄함, 우리 지금까지 많은 죄를 범해왔고 통제되지 못한 이 입술로 참 죄를 많이 범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 민족을 걱정하여서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입술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입술의 부정함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6장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한 자, 그 입술에 범한 죄로 인하여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난 죽는 자가 되었다. 7절 6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탄 숯 제단, 죄를 인하여서 불살라 죽은 그 짐승을 태워 죽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숯, 그것을 입술에 대었었을 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져 내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입술로 범한 죄들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르게 회개할 때 주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씻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 씻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치 못하도록 이 입이 좀 통제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입으로 범한 죄가 너무 많아서
나도 입술로 범죄하지만 이 입술로 터져나오는 말로 또 다른 사람을 갖다 막 상하게 하고 그 은혜를 제하여 버리고,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입술을 좀 하나님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제어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합니다. 결국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열린 창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은 입술을 열 때마다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0절, 잠언서 16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은 우리의 입술에, 우리 속 안에 있는 말씀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통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저주당하는 이 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16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높여지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